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이 가정은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자, 가정을 우리가 두 글자로 하면 사랑이라고 해요. 또 세 글자로 하면 안식처라고 하고, 네 글자로 하면은 땅의 천국이다 그래요. 그러면 10글자로 하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네 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평생 원수예요. 이 평생 원수. 근데 6글자로 하면 뭐예요? 자, 그래도 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평생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사랑이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회의 중심은 가정이지만, 또 가정에서도 이 성숙한 가정은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가정이 바로 이 성숙한 가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보다 아랫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것은 우리가 국률이라고 해요. 나보다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국률이고, 또 나와 똑같은 입장을 사랑한다, 그것은 우정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높은 이를 사랑하는 것은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는 공경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 그것은 공경한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부모라는 것은 나의 부모뿐만 아니라 나보다 윗사람을 다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어렸을 때는 부모를 전부 나의 모든 전부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를 해요. 그런데 이제 20, 30대가 되면은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해. 나보다 못 배웠으니까, 나보다 모르니까, 아유, 이 세대하고 부모님 세대하고 다르니까 무시를 하죠. 그런데 이제 40대가 이르면, 아, 부모님 말이 옳은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0대 이후가 되면은, 아, 우리 부모님 말이 모두 옳구나. 자, 그때가 되면은 철이 든 거예요. 근데 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부모가 어때요? 안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야, 20, 30대 되면은 혈기가 왕성해요. 그 혈기 왕성할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0, 30대 돼서 정말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그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언제 공경해야 되느냐? 현재예요, 현재. 우리가 철든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미 부모님 안 계셔. 그러나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6장 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순종하라는 휘파쿠에텐데요. 이것은 뭐냐면 아래에서 듣다라는 소리예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순종하다라는 얘기는 아래에서 항상 듣는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부모가 때로는 잔소리 같은데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옳다라는 얘기예요. 옳다라는 거, 바른 관계를 맺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모님에게 이 관계 속에서 옳은 관계가 된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관계가 옳아야 이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관계가 옳다라는 얘기는 기본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지진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지진은 기본이 흔들려요. 기본이 흔들리면 다 무너져요. 자, 이 기본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도 부모님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지진 난 거랑 똑같아요. 그것은 뭐냐? 기본이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계는 이미 우리가 기본 질서에 바르게 돼 있다면 부모님의 관계도 우리가 바르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가미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복을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왜 내가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돼? 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부모는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왜가 들어간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자라고 하네요. 믿음 있는 자는 부모가 때로는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어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눈을 뜨자마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 내 자녀.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게 자녀예요. 그래서 평생 원수야. 이 평생 원수는 자녀를 가슴에 묻었기 때문에 늘 눈을 떠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늘 눈을 감아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늘 생각 속에 좀 부족해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덜 배웠고,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이게 경륜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들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경륜이 있어요. 그 지식이 부족하지만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경륜으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에게 배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시를 하면 잠언서 뭐라 그래요?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여기서 경히 여기다 붙이는 뭐냐면 멸시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 배웠으니까, 나보다 모르니까 그렇게 멸시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은 선장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자기는 이제 청년이 되면 이제 선장이 되어서 바다를 정복해야지, 그 꿈을 늘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어떤 회사에서 이제 콜이 왔어요. 그래서 막 짐을 싸고 막 이제 선장이 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꿈이 부풀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려요. 나는 네가 바다로 나가서 바다를 정복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위험한 그곳에 나는 보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는 네가 가정에서 나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그 아들이 밤새 고민을 해요. 이 워싱턴이 밤새 고민을 하다가 내일이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해요. 그것을 포기하고 어머니 말대로 그 가정에서 어머니와 같이 지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놓고 늘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초대 대통령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에게 자기의 꿈을, 어머니 원하는 대로 꿈을 포기했더니 이 나중엔 더 큰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친구를 사귈 때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사귀라 그랬어요. 친구를 사귈 때도 그 친구가 부모를 공경하는가? 왜? 기본이 흔들리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첫걸음이 뭐냐? 부모의 관계예요. 이 부모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관계 속에서 옳게 되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태어나면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부모예요. 이 부모인데 이 부모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면 사회에 가서도 흔들리고 교회 가서도 흔들리고 직장에 가서도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기본 질서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공공은 뭐냐? 키베드예요. 키베드. 키베드는 무겁다, 중하다, 또 영광스럽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의 모든 관계 속에서 무겁다라고 생각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그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어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무시하게 돼요. 부모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부모에 대해서요 아주 귀하게 여겨요.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의 삶에는 부모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이 자기의 명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 부모의 이름, 아, 저 집이 네 집 자식이래. 야, 저 집은 누구 자식이야. 이것을 아주 명예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신앙 교육이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이 키베드, 그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자식은 누구 집 자식이야. 저 자식은 우리가 그 자식이 잘못돼서 죄를 보면서 저 자식이 누구 자식이야. 그게 아니라 야, 저 자식은 누구 자식이야. 그 명예스럽게 그 누구의 자식이 저렇게 빛나고 있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을 보면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 근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보면은 이웃간의 관계예요. 가장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하지 말라 돼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10계명까지도 가장 우리에게 가장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모를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복이니까. 그 부모의 관계 속에서 이 10가지 관계 속에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기, 우리가 어려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우리 예수님이 왜 필요해? 우리는 율법대로 지키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거 다 못 지키지만 너희가 사랑해라. 너희가 사랑하면 율법을 지킨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우리가 13장 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은 어디서 나와야 돼?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나오는 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사랑만 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때요? 세대가 말세요. 마지막으로 향해요. 악한 세대일수록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역한다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한다. 이게 무슨 세대? 지금 마지막 세대. 이 마지막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를 죽여요. 부모를 이제는 아주 돌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악한 자들이, 악한 것들이 이 마지막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는 부모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여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 쏘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골짜기의 까마귀에 쏘인다라는 얘기는 하는 것마다 다 마귀에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하는 것마다 마귀에게 다 빼앗긴다. 아멘.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멸시하는 자는 하는 것마다 다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야. 다른 것들한테 다 먹힌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멸시하고 이런 복은요 절대 마귀에게 다 뺏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만큼 부모를 사랑하라. 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 똑같은 위치에 두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희생에 따라와. 반드시 희생에 따라와. 우리 심상준 안수집사님, 그 아버님을 섬길 때 얼마나 희생을 해요. 우리 임종욱 집사님도 얼마나 희생을 해요. 희생에 따라와요. 그러나 그 희생을 누가 갚아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의 대가를 하나님이 갚으셔요. 여러분이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분명히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어요.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는 내 자랑할 것이 없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고와 희생은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복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는데, 야,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 자기 노력을 갖고 성공을 한 사람을 갖고, 야,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 아니에요. 자기 노력을 갖고 성공한 사람은요, 자기 자랑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갑질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언젠간 몰라 그래요. 자기 자랑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자기가 갑질하는 것이 나오는 것은 내 노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복을 받았다라는 사람은 겸손해요. 베풀 줄 알아요. 선을 나눌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이 복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사람은 누구냐?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이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어떻게 해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어때요? 저기 낭비함이 없어요. 막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복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은 우리가 약속대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그 복이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2절과 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반드시 약속이다.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은 지켜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요.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보약 먹을 필요가 없어. 장수하는 거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잘되고 장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내려가기는 쉬워요. 근데 사랑이 올라가기가 힘들어. 내리 사랑은 너무 쉬운데 올리 사랑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복 주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그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는 이유는 내리 사랑,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건 너무 쉬워. 그런데 이 올라가는 사랑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 아버지. 그래서 야곱은 이삭에게 그 축복을 받으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 아버지의 말이 이 아들에게 모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직접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직접 축복하는 거고, 이 부모는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랑,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유산은 뭐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요. 내 자녀에게 돈을 남길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자녀에게 믿음과 기도를 남기는 부모가 최고의 유산이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 축복만 하세요. 그 자녀의 조건을 보지 말고 축복만 하세요. 그 축복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내 자녀에게 물질을 남겨줄 수가 없다고 걱정하지도 말고 내 자녀에게 축복권을 남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권은 그 자녀에게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녀에게 축복권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녀들을 보면 행동을 보면 알아요. 저게 복받을 놈인지 저기 복을 못 받지 못 놈인지.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노아의 아들 함이었어요. 이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잠을 잤을 때 함은 들어와서 아버지가 발가벗고 잠을 자는 것을 동네방네만 막 우리 아버지가요 발개벗고요 잠을 자고 있어요. 막 그 허물을 드러냈어. 근데 함하고 야벳은 셈하고 야벳은 들어와서 뒷걸음질을 해. 아버지 하체를 안 봐. 아버지 하체를 보는 것을 자기는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뒷걸음질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모든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에게는 창대한 복을 받게 됐어요. 함은요 저주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는요 부모에 대해서 막 허물을 드러내지만 부모는요 절대 허물을 드러내질 않아. 이 자녀가 허물을 갖고 있어도 그 허물을 덮어요. 그게 부모예요. 내 자녀를 어디 가든지 덮어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부모는요 자녀가 어느 곳에 가든지 혹시라도 창피당할까봐, 혹시라도 좀 무시당할까봐 그 자녀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의 관계 속에서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많은 상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풀었어요? 이 아버지가 아플 때 아버지가 제가 간호할 일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 아버지, 왜 나를 그렇게 때리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맨날 나는 맞고 다녔거든. 아버지, 왜 나를 그렇게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말을 처음에 못해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는 왜 나를 그렇게 때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가만히 있더니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이 말에 다 풀렸어. 저는요 앙금이 한 개도 없어졌어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못 풀었잖아요. 못 풀어갖고 앙금이 아직까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말로 풀으셔야 돼요. 내 자녀들은 항상 부모에 대해서 뭔가가 상처가 있어. 꼭 가까운 이 자녀들은 상처가 있어. 그러니까 말로 풀어야 돼. 우리가 말로 이거를 풀어낼 때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우리는 앙금이 없어지게 돼요. 이게 왜 그래? 묶인 것이 풀리는 거예요. 이 묶인 것이 풀려야 우리는 다른 모든 관계 속에서도 풀리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미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그게 없어. 내 안에 앙금이 있다면 우리는 말로 풀어내셔야 돼. 하나님, 내가 그 부모님의 그것을 내가 말로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를 먼저 풀어내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로 먼저 풀으셔야 돼. 부모님에 대해서 먼저 풀으시고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용서하겠다고 우리가 먼저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뭐냐? 기꺼이 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뭐냐? 억지로가 아니라 아주 기꺼이 내가 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부모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나 기꺼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시고기라는 게 있어요. 이 가시고기의 사랑, 이 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 가시고기는 부성애를 상징해요.
새끼를 낳고 암컷은 가버려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이 부성이 수컷은 그 15일 동안 이 알을 지키기 위해서 막 대적자하고 싸워요. 막 포식자하고 싸워. 포식자하고 싸우는 가운데 몸이 다 지쳐. 그 15일이 지나면 이제 새끼들이 부화를 해서 막 이제 물고기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 됐을 때 자기를 그대로 새끼에게 줘요. 나를 먹어라. 그 수컷은 자기를 다 먹게끔 새끼들한테 다 먹혀요. 그래서 가시만 남는 거예요. 이 가시가 남아서 죽는 게 바로 가시고기예요. 이거는 부모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지칩니까? 여러분, 자식들 키우느냐고 얼마나 지칩니까? 이 자식이 그걸 몰라요. 아버지들은요, 세상에 나가면요, 얼마나 멸시도 당하고 수모도 당하고 그러면서 자식들 그 가르치느냐고 많이 지쳐요. 그 지친 몸을 갖고 집에 오면은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커주냐 이 말이야. 안 그렇단 얘기야. 응?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은 나중에 언제 알아?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안다니까. 살아계실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살아계실 때 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슬기는 어떠냐? 다슬기는 새끼들이 어미 몸속에서 자라요. 어미 몸속에서 자라다가 어미의 몸뚱아리를 파먹고 그 다음에 이 나와 새끼들이. 그러면 어미는 이 몸뚱아리를 다 파먹었기 때문에 빈 깡통이야. 그래서 흘러버려 물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 어미의 젖을 먹고 태어났어. 어미에 있는 것을 다 파먹고 우리는 자라났어. 그 어머니는요,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요, 이 뼈가요 다 벌어져요. 뼈들이 다 벌어져. 임신을 하면은요, 이 잠자는 거나 먹는 거가 다 아기를 위해서 먹고, 잠자는 것도 아기를 위해서 자요. 정말 평생을 낳는 것도 얼마나 그 해산의 것도 모든 피를 다 쏟아. 그러니 아기를 한번 낳아보면 칼슘이 없어져. 엄마들은 아기를 낳으면 온몸이 다 뼈가 정상이 아니야. 다 칼슘도 다 빨리고 그 이빨도 상하고 뼈가 상해. 그러니 얼마나 온몸을 다해서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그것만 끝나? 그냥 먹이고 입히고 그냥 그러면서도 이 자녀들이 어때? 그냥 조금만 크면 지 멋대로 한다니까.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산다니까. 그러면서도 엄마들은 어때요? 소가리를 해요. 소가리를. 그 가슴이 얼마나 터지게 눈물로 살아요.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알면은 그렇게 살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지친 부모님의 등을 누가 두들겨 주겠어요? 자식이 두들겨 줘야지. 그 자식이 어떻게 두들겨줘?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살아야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등을 두들겨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부모님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학을 보니까 소학에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전국에서 오늘은 다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어요. 자, 이 어버이 주일로 섬길 때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하면 내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부모님 밑에서 내가 기도도 배우고 믿음 생활하는 그 부모님 밑에서 예배도 배우고, 이게요 부모님에게는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서 우리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비를 병이 여기지 말지어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한 게 뭐야? 저와 여러분, 기쁘게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합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부모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갖고 되는 일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되는 일이 없어.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래도 본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룻은요 시어머니예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 보세요.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다 죽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야 이제 네 갈 길 가라 그랬어. 근데 첫째는 지 갈 길을 찾아갔는데 이 룻은 당신의 당신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어머니를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했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룻은요 이것 때문에 그 족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다윗의 증조부가 되잖아요. 증조모가 되잖아요. 얼마나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하면서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이 보아스를 만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시자만 들어가면 시금치도 안 먹어. 시자가 들어간다고 시편도 안 읽어. 시자가 들어가는 것을 다 안 해. 유진이 안 그러지? 그 시자가 들어가면 안 해버린다니까. 지금 시부모를 공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시금치도 안 먹어요. 시자 들어간다고 시편도 안 읽어요. 이 시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공경을 안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 시부모도 내부모도 우리는 어떤 사위도 내부모가 장인 장모야. 잘 섬겨야 돼. 우리 한결이도 잘 섬겨야 돼.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더 잘 섬겨야 돼.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더 잘 섬겨야 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는 부모를 섬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의 왕 워너 메이커는요, 나에게 가장 사랑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이 어머니다. 또 기도도 나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이 어머니다. 내 영혼의 등불을 켜주신 분도 어머니다. 또 행복을 가르쳐 주신 분이 어머니였다고 회고를 해요. 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희생, 이거는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가슴에 내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대대로 이어져요. 내가 받은 사랑을 내 자녀에게 주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부모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은 어버이 주일에만 합당한 게 아니라 내가 평생 동안 그 어머니, 정말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리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는 정말 내 자녀에게 나눠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오래오래 살려고 지금 좋은 약도 찾아 먹는데 우리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아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서 내가 그 부모님도 잘 섬기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도 잘 섬기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보이는 부모님도 못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요.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그런 복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어. 일본에 건너가 보니까 음악 공부를 하려니까 피아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피아노가 없어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 당시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저는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피아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그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그걸 긁어요.
솔방울, 이게 그때 그 당시에 연료였어. 그 몇 날 며칠을 솔방울을 다 긁어 모아서 그 당시에 400원을 그걸 가까스로 만들어서 이 아들을 그 공부시키느냐고 핏덩어리 앉아있는 그 어머니가 밤새 그 몇 날 며칠을 잠도 안 자고 솔방울을 다 긁어 모아서 그거를 400원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내줬어요. 아들에게 보내준 그 400원을 갖고 이 청년은 피아노를 샀어요. 그리고 음악 공부를 하게 됐어요. 가장 먼저 지은 노래가 뭐냐?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의 마음, 우리가 노래를 같이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며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같이 노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